역대상 9장 623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리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 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정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정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정손 로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라예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정손이요 모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우데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세울의 손자요 말게의 정손이며 또 마하세이니 그는 아데일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정손이요 머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히스제의 아들이요 아스라겜의 손자요 하샤바의 정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나예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정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정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전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사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슬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게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지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물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그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신실한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그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일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호가 스가랴와 미글루스며 미글루스는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머리바알이라. 머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스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비다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아랴와 오바자와 하나리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 족보의 마지막 장인데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의 말씀이고 그리고 4장부터 9장 오늘 본 말씀 34절까지 본론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족보를 좀 읽어보셨지만 족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족보가 있는 이유를 제가 한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족보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첫째는 자기 뿌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역대상하를 기록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그 뿌리는 올라가 보면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아담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집안에 족보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 같이 거슬러 올라가면 한 줄기에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죠. 고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하는 픽션의 이야기에 부분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조상에 거슬러 올라가면 한 뿌리가 같습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연결되고 그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두 번째 얘기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다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피부색이 다르고 다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후손들입니다. 그러기에 혈통으로 결국 우리는 다 같은 혈통의 조상을 갖고 있고 한 가족이라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참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왜 족보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그 훌륭한 성품이라든가 생애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
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만 쭉 많이 거론되었는데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 그리고 그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까? 선조들의 잘한 모습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잘하지 못한 모습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잘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찬양 많이 부르시는데 과연 찬양 부르시는 만큼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닮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역대상 전까지 열왕기 상하 끝날 때까지 말씀이잖아요. 쭉 말씀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두 가지. 축복과 심판 두 가지 모습을 문보았습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축복과 심판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구원. 어떻게 하면 그렇게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자신도 언제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담부터 계속 우리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계속 족보 이야기를 말씀 보았습니다. 한 600년 가량의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잘난 사람이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왕이든지 신하든지 상관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